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선 형제는 이렇게 특성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 형제가 공을 찰 때는 남자예요. 보통 상남자예요. 예. 그런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수성이 엿보이는 그런 형제라고 이렇게 여겨줘서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봄이 온 것 같습니까? 예, 뭘 보면 봄이 온 것 같습니까? 예. 아, 제 넥타이가 예, 예, 조금 전에 어자매님이 벚꽃 필 때 한 번 더 메고 나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넥타이 몇 년 전에 어느 자매님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잘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면 볼거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새싹들이 돋아나고 또 꽃의 향연이 이렇게 특별히 생명의 약진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성장을 거듭해 가면서 단단해지고 또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성장은 때가 되면 멈추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거듭할까요? 몇 세 때? 25? 예. 뭐 여하튼 20, 30 사이에는 아마 성장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는 이 육체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적 성장,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성장이라 그러죠. 영적 성장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70이 되고 80이 돼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시편 92편이 이제 한번 생각이 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92편 12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참 아멘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마다 성장에 대한 갈망과 이런 성숙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이라고 말할 때는 이 외적 측면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성숙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육체적인 이런 성장은 적당한 때가 되면 멈추게 되지만 영적 성장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 내적 성숙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절반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특권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짐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또 필요성을 강조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제가 계속 요즘에 이제 히브리서를 또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또 에베소서에서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라감에 있어서 자라감에 대해 성장에 대해서 또 온전케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하는 정도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좀 더 배워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배워가게 되고 또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이런 요지의 말씀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1절로부터 6장 2절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완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장성한 사람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성장을 이루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말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너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처음 믿을 때에는 기뻐했고 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았고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예, 오래되었다. 예. 히브리서 10장 34절에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주님을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땠었냐면 주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기꺼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게 됩니다. 34절,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기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문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 헌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미세먼지가 끼게 되고 말이죠. 이게 날이 흐리면 시야가 흐려지고, 그래서 처음에 맑은 상태, 영적인 맑은 상태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그 흔들리지 않는, 아까 기도할 때 했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었는데, 기뻐했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가 쫙하고 끼어서 그 나라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막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분들이 말이죠. 이제는 그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이 가려지니까 이제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점점 영적인 것에 무뎌지게 되고, 우리가 낮에만 걸으면은 큰 위험이 없는데 밤에 가려면, 어딘가를 가려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위험이 또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어떻게 가까이, 또 말씀과 가까이, 성도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느냐를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흐려지는 거예요.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것들이 영적인 미세먼지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욱하게 되면, 한숨이나 푹푹 쉬어되게 되면 흐려지는 거예요. 봐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요. 분별을 잘하게 돼 있어요. 선명한 분별을 하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안 생겨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게 되면은 내가 마음의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흐려지면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다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인가요? 6장인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어디서 그들의 성장이 멈췄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됐냐 이런. 예. 그러면 나는, 오늘에 사는 나는 이 말씀을 이제 2000년 후에 뛰어넘어서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 바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서 구원받으셨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자라가시는 겁니다. 내가 나이 60이 돼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자라가시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는,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보면 어린아이들은, 예, 무엇을,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 뭘 제일 많이 할까요? 잠자는 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또 하는 게 뭐 있어요? 먹는 거. 예. 먹고 움직이고,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활동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를 하고, 예, 다양하게 섭취를 하고, 그러면서 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라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기대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들에 대한 기대는 영적으로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에서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또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진한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특히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한참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상태에 있다,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뭘 주셨을까요? 주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죠?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가 잘 자라가야 된다고 해서 다 갖추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자리 걸음이나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과 이런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경고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이상하게 비틀어지기도 하고 완악해지기도 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믿음으로 진보되기를 기대하시지만, 두 번째로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가나다라를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에 선생이 된다, 그것은 꼭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설명해 준다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만 안 가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안정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나 해야지, 나는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나를 왜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 주셨느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다시금 다른 아주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수가 나무를 자르다가 켭니다. 자르다가 켜가지고, 그냥 보면 나무인데,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시딤나무라는 나무가 유일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시딤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듬어서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일단은 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던 자들인데, 잘리면 그것을 다듬어서 이제 목수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깎아낼 거 다 깎아. 석수가 돌을 산에다 떠다가, 신기하죠? 돌을 떠다가 석수가 그 돌을 딱 바라보면 머릿속에 거기에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품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돌인데, 이 석수가 계속해서 깨낼 거를 깨내고 다듬어 가면 거기에서 멋진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수도 그래요. 무엇을 책상을 만든다든지 가구를 만들 때 잘라낼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고 그런 작업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작품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 거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괜히 아픈 애들이 많아. 마디마디가 아파요. 그거 갖다 뭐라 그럽니까? 성장통이라 그래. 성장통이라 그래. 그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주변에서 보니까 구운 소금, 이제 도자기를 굽던 분이 말이죠. 도자기는 잘 안 팔리니까 거기다 갖다가 뭘 굽까요? 소금을 굽더라고요. 소금을. 그 도자기 안에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소금을, 천일염을 가득 채워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고열에 그런 이제 소금을 구워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소금이 구워지면 거기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양질의 소금이 된다.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그분들이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워라 가라, 나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부단히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드려야지만이, 이런 배움의 시간을 드려야지만이,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살아봐야만이, 실천해 봐야만이 이제 우리가 성장을 거듭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구원도 거저 받았으니까 성장도 거저 되겠지, 그런 공식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면 정말 주님 앞에 유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런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유가 처음에 이 기름이 휘발유가 있고 뭐 경유가 있고 보일러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땅 속에서 캐낸 원유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이잖아요. 성경에 원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뭐가 원유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역청이 원유예요. 그게 기름덩어리예요. 그러면 그 역청은 무슨 용도로 썼어요 그때? 예? 방수제로 써요. 방수제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나무를 잘라 이어붙이고 거기다 역청을 칠했단 말이에요. 물이 못 들어오게. 그러면 원유 가지고 방수제로만 쓰는 것으로 그 원유가 다냐 이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계속 이 원유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집도 못 지어요. 가구도 못 만들어. 다 이런 것들이 저 원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아스팔트 다 원유에서 나온 거예요. 3,000가지 이상이 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순물들을 걸러낼 것들을 걸러내고 그러면 양질의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날려보내고 말이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 쓰이는 거예요. 검지만 그것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면 유용한 가치 있는 제품들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만 얻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거기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 데까지 그는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를 낳아가지고 예쁘다고 해서 계속 아기로만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모로서 어떤 때 기쁨을 많이 느끼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은 기쁜 거예요. 우리 애가 걸어대는 거야? 발걸음을 띄어대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해 그게. 그런데 부모 마음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가 호랑이를 물리치는 법을 알게 됐어.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 꽃감 먹어라 그랬대잖아요. 아빠가 호랑이다 그러니까 꽃감 먹어라 그랬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아이가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아빠한테 꽃감 먹어라 그러면 그게 뭐 웃었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 저 아이가 아까 형제님이 간증하는 것처럼 고만할 때에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라남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초신자반이 이제 그 교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2단계 성장편을 좀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성인 그룹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잘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자는 여기 세 번째 경고를, 히브리서에서 세 번째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성숙과 그 나태함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장으로 나아가라고 독자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과 미경험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6장 2절에, 히브리서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1절에는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의 초보를 버린다. 그거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무는 뿌리에 의존돼 있잖아요. 기초가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리프트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기초가 없이 2층이 올라갈 수가 없는, 1층이나 2층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도에 초보만 깔아놓고 건물이 안 세워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예. 거기에 아주 유용한 건물이 올라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고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성장으로 올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5장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게 장성한다는 것이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말하고 같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다, 성숙하다 하는 이런 언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렇고 다른 여러 말씀에서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거기서 초청을 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게로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구원으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계속 주님을 배우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또 거듭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올해도 몇 분이 더 구원받을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또 몇 분을 더 주님께로 인도할지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광야가 목적지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통과하는 그런 과정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평생 삶을 마치게 됐단 말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메추라기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경험했고, 그러나 그런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들의 주시는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지만 그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열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 땅에 그들이 40년에 거쳐서 빙빙빙빙 돌아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지만 여기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둔함으로. 이게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멜기세덱 같은 것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넘어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건데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항이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진보가 안 되면 오히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보시잖아요.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 나가잖아요. 안 밟으면 제자리 서 있어요? 어떻게 돼요? 너무 쓰러지죠. 안 밟으면 쓰러지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 한때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하다가 페달을 안 밟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넘어져서 뭐하냐, 세상 것들을 만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만지고 사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방학을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 더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달을 안 밟으면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에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 하는 것도 더불어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귀하고 기쁜 일이지만 성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지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믿음에 있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날마다의 생활이 되기를 이렇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또 주님을 믿은 것이,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나 놀랍고, 참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고 행운이고 기쁨이고 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쓸만한 도구들로 이렇게 변모해 가는 것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이런 성장의 과정에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을 잘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더 많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가 계속 세움을 있게 하시고, 또 문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